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아들딸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소중한 가족인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선 저는 성 베드로의 비천한 후계자로서 성령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심장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결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거룩한 시간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은 미사 중에 신부가 성체를 높이 들어 올리는 그 순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은 너무나 짧고 조용하지만 영원의 무게를 지닌 기적의 찰나입니다. 하늘이 땅에 닿고 제대는 새로운 갈보리가 되며 우리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와 맞닿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순간을 알아채지 못한 채 습관적인 자세로 침묵하거나 다른 생각에 잠기거나 그 신비의 문이 열린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지나쳐버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부드럽고도 단호하게 깨우고자 합니다. 일상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성체성사를 단순한 의식이 아닌 하느님과의 생생한 만남으로 살아내십시오. 그 만남이 여러분의 존재 전체를 변화시키는 은총의 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이 단지 과거의 인용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사목자로서 성체 거양의 순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회심, 치유, 용서, 눈물, 희망 모두가 바로 그 짧은 순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고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하느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성체를 통해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단지 바라만 보지 마십시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갈망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성체 신비로 들어갑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메시지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십시오. 마음이 지친 친구에게, 신앙이 식어버린 가족에게,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이름과 도시, 마을을 써주세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함께 써주세요. 예수님, 제 믿음을 깊게 해주소서. 이 고백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우리 모두를 성체 안에서 하나로 묶는 강한 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바라보려는 그 순간, 그것은 미사의 중심이자 정점이며 영혼의 문이 잠시 열리는 때입니다. 바로 성체가 거양되는 그 순간, 제대 위에서 신부가 조용히 성체를 높이 들며 말없이 하늘을 향해 봉헌하는 그 찰나, 그 짧은 시간이야말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가장 거룩한 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순간을 보지만 진정으로 보는 이들은 적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익숙해서일까요? 너무 반복되어서일까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눈을 새롭게 열고자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밀가루와 물로 만든 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순간에 제대는 다시 갈보리가 됩니다. 우리는 단순한 미사 참석자가 아닌 성모 마리아처럼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앞에 선 목격자가 됩니다. 이 얼마나 크고도 두려운 은총입니까? 여러분은 그 순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눈을 감고 계십니까? 시계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각이 멀리 떠나 있습니까?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 역시 인간의 약함 속에서 종종 그 순간을 무심코
지나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는 한없이 크십니다. 매 비사는 새로운 시작이며 매 거양은 새로운 초대입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성체 거양은 단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은총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고개를 들어 성체를 바라보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시선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죄, 갈망과 고통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끌어안으십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보아라. 얼마나 복된가 그분께 피신하는 사람은.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성체 안에서 하느님의 선하심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떤 어둠을 지나고 있든 어떤 외로움 속에 있든 성체는 여러분을 위한 희망의 등불입니다. 성체가 높이 들려질 때 그 안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천사들이 조용히 경배하고 모든 성인들이 찬미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는 당신 아들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거룩한 순간을 무심코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찰나는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무한합니다. 성체가 높이 들려질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이러한 응답이야말로 성체의 신비 안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찬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 이 놀라운 거양의 신비를 매 미사 때마다 새롭게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체가 거양되는 그 거룩한 순간 우리는 단순히 바라보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은 영혼이 깨어나 세 가지 깊은 움직임으로 응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경배, 아도레이션, 봉헌, 어프링, 그리고 청원, 비천입니다. 이 세 움직임은 하나의 거룩한 리듬처럼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의 심장 박동에 일치시키는 여정입니다. 첫 번째 움직임, 경배. adoration, 성체가 높이 들려질 때 여러분이 우주의 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몸짓이 아니라 전 존재를 다해 주님, 당신은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묵시록 5장 12절은 말합니다. 어린 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겸손히 진실하게 살아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침묵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는 성체 앞에 엎드려 삶 전체가 찬미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처럼 거룩한 침묵 속에서 주님의 현존을 느끼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어둠을 밝히고 내면을 정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움직임, 봉헌, 어페링. 성체가 들려질 때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십니다. 우리는 그 봉헌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칠 수 있을까요? 혹시 지쳐있는 마음, 깨진 관계, 자녀의 방황, 가슴에 담긴 오래된 슬픔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제 고통도, 제 기쁨도, 제 실패도 드립니다. 당신 손에 맡깁니다. 루카복음 21장 4절에서 과부는 가진 전부를 드렸고 그 헌금은 하느님께 귀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작은 희생도 주님께는 소중한 향기가 되어 그분의 제대에 올려집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에서 아들을 드렸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내어드립시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미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거룩한 희생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움직임, 청원, petition. 성체가 들려질 때 예수님의 심장은
활짝 열려 있고 그 안으로 여러분의 간절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질병, 불안, 고독, 신앙을 잃은 이들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마무리하십시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테오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은 끈질긴 믿음으로 딸을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하늘에 닿습니다. 성체의 힘은 여러분의 청원을 아버지께로 이끌어 올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경배, 봉헌, 청원 이 바로 우리 영혼이 성체에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이 리듬을 따라가면 미사는 단지 전례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느님과의 만남이 됩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단순한 감동의 예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체의 실제를 체험한 살아있는 신앙의 증언들입니다. 거룩한 거양의 순간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인생을 새롭게 했는지 저는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움브리아의 작은 본당에서 만난 테레사. 수년 전 저는 이탈리아 움브리아의 조용한 언덕 마을에 있는 작은 본당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테레사라는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많은 세월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교황님, 제 딸 마리아는 믿음을 잃고 세속의 유혹 속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설득도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주 미사 때 성체가 거양되는 그 순간 묵주를 꼭 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딸의 마음을 다시 당신께로 이끌어 주소서. 그 기도는 2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침묵의 신뢰로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요일 성체 거양 직후 눈을 떴을 때 마리아가 조용히 어머니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내적 부르심에 따라 교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 본당에서 그 교리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테오복음 17장 20절을 떠올렸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다. 성체 앞에서 드려진 한 어머니의 믿음이 놀라운 회심의 은총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폴란드 크라크프의 이야기, 야니의 기도. 또 하나의 증언은 폴란드 크라크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곳에서 얀이라는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는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웠습니다. 불안, 두려움, 절망이 그를 짓눌렀지만 그는 매주 미사에서 단 한순간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성체 거양의 순간입니다. 그는 그 순간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을 도와주시고 제가 당신 뜻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소서. 몇 달이 흘렀고 그는 어느 날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일자리는 단지 수입만이 아니라 그의 희망과 존엄을 회복시켜주는 기회였습니다. 야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교황님, 성체가 저를 어둠 속에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거양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만남입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체 거양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실질적 만남입니다. 그 순간에 드려진 기도는 하늘에 닿고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며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습니까? 가족의 문제, 마음의 상처, 삶의 불안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체가 들려지는 그 순간에 마음을 열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작고 연약하지만 당신은 저를 보십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거양은 하늘의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그 문을 통해 은총이 흘러들고 기적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성체 거양의 거룩한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문 앞에는 우리를 방해하고 이 은총을 빼앗으려는 유혹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유혹은 때때로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그것이 유혹인 줄도 모른 채 받아들이고 맙니다. 첫 번째 유혹, 산만함, 집중을 앗아가는 침묵의 도둑. 우리는 자주 미사 중에 생각이 떠돌고 오늘 해야 할 일이나 내일의 걱정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이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지? 내 아이는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갈 때 성체가 거양되는 찰나는 조용히 우리 곁을 지나갑니다. 하느님의 음성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데 우리의 마음은 시끄러운 세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신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매주 미사에 참석했지만 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노라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성체 거양 단 한 순간만이라도 전심으로 집중해 보십시오. 그는 며칠 후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님,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순간에 온 마음을 쏟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찰나에 그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 의심, 실제로 계신가? 라는 내면의 속삭임. 우리는 가끔 성체 앞에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입방한 예수님이 계신가? 이 의심은 교묘하게 다가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신비에 대한 경외심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랑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이성 너머의 신뢰이며 그 신뢰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십니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리의 수용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라고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세 번째 유혹, 영적 고립,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마음. 어떤 이들은 미사에 참석하면서도 혼자인 듯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지 않고 기도도 형식적이고 그저 앉아있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모임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성체는 공동체의 중심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됩니다. 교회는 개인적인 신앙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고립은 영혼을 약화시키고 미사의 힘을 제한시킵니다. 작은 신심 모임, 성체조배, 묵주기도 그룹 등 어떤 형태로든 공동체와 연결되십시오. 그 안에서 성체의 은총은 더욱 풍성하게 흐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체는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느님의 힘입니다. 집중하는 순간, 믿는 용기, 함께 걷는 공동체의 연대,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유혹을 이겨내고 성체의 거양의 은총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성체는 단지 성당 안에서만 머무는 신비가 아닙니다. 주일 미사에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현존은 우리의 일상 전체를 변화시키는 은총이어야 합니다. 성체를 살아있는 삶의 중심으로 삼기 위해 오늘 제가 여러분께 4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사 전에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성체의 은총은 준비된 마음에 더 깊이 스며듭니다. 성당 문을 들어서기 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십시오. 성당에 들어서자마자 제대 앞에 잠시 멈추어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미사 안에서 저를 만나 주소서. 묵주를 손에 쥐고 성체 조배를 하거나 성령께 도우심을 청하는 짧은 기도를 바치면 우리의 영혼은 미사 안에서 일어날 신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작은 준비가 성체의 거양의 순간을 전혀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둘째, 성체의 거양의 순간에 감각을 집중하십시오. 신부가 성체를 높이 들 때 그 순간을 무심코 지나치지 마십시오. 눈으로는 성체를 바라보고 귀로는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십시오.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저는 믿습니다. 이 한마디는 여러분의 존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다시 놓이게 할 것입니다. 그 순간이 단순한 의식이 아닌 실제적 만남이 되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셋째, 각 거양을 특정한 지향으로 봉헌하십시오. 매 미사, 매 거양을 의미 있는 지향으로 채우십시오. 한 사람을 위한 기도, 한 고통을 위한 봉헌, 한 사회의 상처를 위한 간구를 담으십시오. 쉬었다. 예를 들어, 주님, 오늘 이 성체를 아픈 어머니를 위해 드립니다. 이 미사를 믿음을 잃은 친구를 위해 봉헌합니다. 저의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매 거양이 사랑의 표현이 되고 성체는 여러분의 고통과 염원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되는 다리가 됩니다. 넷째, 성체의 은총을 삶으로 확장하십시오. 미사당일만이 아닌 매일의 삶 속에서도 성체의 힘을 기억하십시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와의 대화에서, 성체 앞에서 받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의 말, 선택, 행동 속에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공고합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성체 안에서 받은 은총은 머물지 않고 흘러야 합니다. 그 은총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용서를 가능하게 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4가지 실천은 어렵지 않지만 그 효과는 심합니다. 그날의 미사가 단지 1시간의 의무가 아니라 하루 전체를 이끄는 은총의 중심이 되게 합니다. 주님은 매 거양의 순간마다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답이 거룩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체는 단지 개인적인 경건이나 내면의 위로를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성체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도록 파견하는 사명입니다. 성체가 거양되는 그 순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로 다시 보낸다는 파견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성체는 사회적 책임을 일깨웁니다. 미사 중 우리가 체험하는 하느님의 사랑은 단지 마음속 감정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은 실천으로, 연대감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성체를 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외로운 이들에게 위로를, 소외된 이들에게 동행을 제공해야 합니다. 성체를 통한 사랑은 눈에 보이고 피부에 닿으며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성체는 정의와 평화의 문화를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갈라진 사회, 편견과 증오, 전쟁과 무관심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체는 우리를 이 모든 상처에 대해 무감각하지 않도록 깨우는 깨어있는 양심이 됩니다. 성체 안에서 우리는 참된 정의와 화해, 용서의 문화를 배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 평화는 단지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며 이루어가야 할 하느님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체는 우리가 불의를 보고 외면하지 않게 하고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게 하며 평화를 만드는 이로 살아가게 합니다. 성체는 세상을 위한 희망이 됩니다. 우리는 성체 거양의 순간 십자가 위에서 흘러나오는 희망을 다시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희망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고 세속의 유혹 속에서도 진리를 붙잡게 하며 세상의 끝에서도 하느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우리의 보물이 성체라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느님께 향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 세상의 이웃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성체 공동체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성체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사랑과 연대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체에서 출발하여 가난한 이들 곁에 다가가야 하고 사회의 균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나온 초대교회처럼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 공동체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체는 단지 받는 것이 아니라 파견 받는 것입니다. 미사가 끝날 때 우리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것은 단지 의례적인 인사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성체의 힘으로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체는 단지 현재의 위로와 힘만을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성체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도록 인도하는 신비이며 우리의 매일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묵시록 19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 매 미사 때마다 우리는 이 천상잔치의 전조, 즉 예고된 연애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체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기쁨을 조용히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매 거양의 순간이 천국을 향한 걸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체 거양의 순간을 매번 진심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조금씩 정화되고 하느님 나라에 맞게 빚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작은 신뢰, 매주 바치는 짧은 기도, 그리고 거양되는 성체를 바라보며 속삭이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는 고백은 그 자체로 영원에 이른 여정의 계단이 됩니다. 시편 23편 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은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니 내 술잔이 넘칩니다. 성체는 바로 그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결국 천국의 식탁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약속의 징표입니다. 성체는 우리의 매일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성체를 통해 우리는 일상의 평범한 순간을 은총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주님, 오늘도 저를 성체의 삶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일터에서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주님, 지금 이 순간을 당신께 봉헌합니다라고 바친다면 그 하루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성화의 여정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든 행동이든 모두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처럼 성체의 은총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상으로 점점 빚어갑니다. 성체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성체 안에서 체험한 사랑과 기적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은총은 여러분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야 할 유산입니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분당의 젊은이들에게 성체의 아름다움을 나누십시오. 기도와 증언 그리고 함께 드린 미사를 통해 여러분은 영혼을 준비하는 신앙의 씨앗을 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5편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주님의 업적을 전하고 주님의 힘찬 행적을 알리리이다. 성체의 유산은 바로 이러한 세대 간의 믿음의 다리입니다. 여러분의 신실한 미사 참석, 조용한 기도, 성체를 향한 경외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기둥이 됩니다. 결론, 오늘 구원의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2코린도 6장 2절에서 선언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총의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성체 앞에서의 오늘의 응답은 내일의 영혼을 결정짓는 귀중한 선택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십자가에서 예라고 응답하셨듯이 우리도 성체 앞에서 날마다 피아또 예를 드립시다. 성체의 삶은 영원의 삶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도 시작됩니다.